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이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 만나서 사업이나 혹은 사회생활에서 큰 힘을 얻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지금 보면서요. 만남의 중요성, 또 사람의 중요성을 새겨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제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왕을 찾은 신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므이를 보면서요. 동전의 양면같이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적용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므이 같은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흔히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할 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고. 혹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자기는 간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간다고. 아니면 이 교회가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나 그래서 간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시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 당시의 사람으로 후에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섬겼던 종이었어요.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온 가족이 복수를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는 상황에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수소문하여서 자신과 함께 왕궁에서 살도록 배려할 때 함께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반란으로 황급하게 궁을 떠나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불편함이 말할 수 없이 컸을 당시에 이 시바가 나귀의 많은 음식을 싣고 찾아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허기에 차 있는 왕과 신하들에게는 천사의 손길과 같은 그런 은혜였지요. 왕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찾아야 할 그 무비보셋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종이 자신을 섬기는 모습에 이 다윗이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비보셋에게 내렸던 땅과 재산을 몽땅 빼앗아서 이 시바에게 하사하고 말지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인데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왕이 피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 어떤 치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치장을 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의 종 시바의 간계로 말이죠. 무비보셋의 음식을 가져다가 왕을 섬기면서 은혜를 가로챘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시바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왕을 그렇게 섬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의 간계에 다윗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한 뒤였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때로는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다윗 왕처럼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시므이나 시바 같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회를 보면서 이해 관계에 따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한번 우리의 삶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을 보고 있는데요. 시므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자기 주인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야비하게 그리고 약삭빠르게 왕을 저주하면서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또 무비보셋,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오해했었는데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본심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너무나도 자기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수했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를 염려하고 생각하며 고난의 자리를 함께했던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신뢰가 갔을까요? 그런가 하면 눈앞에서 자신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베푸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남의 것 가로채서 교묘하게 자기의 계산을 따라 행동했던 이 시바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이런 장면에서요,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거 분명히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했던 인간이니까 저거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23절에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죽지 않는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이래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만하지, 사랑할 만하지, 기다릴 만하지,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큰 사랑이겠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인 겁니다. 다윗이 선언을 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때는 그를 용서하고 또 긍휼을 베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은 것 같이 생명을 다해 사랑한 그 사랑.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게 보여지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말씀의 필터로, 기도의 필터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필터로 한번 걸러낼 줄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기 영역이 이렇게 견고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분명해져요.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도 남한테 이렇게 잘 무조건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지 제 의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40이 넘고요. 50이 넘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을 제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영역이 굳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원리까지도 이겨먹을 만큼 단단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연세에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관이 뚜렷해지는 것, 그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준까지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영역이 자꾸만 굳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내 감정이 더 앞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